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여러분,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적인 큰 집은 부잣집을 말하겠죠. 부잣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을 거예요. 아주 귀하게 그렇게 쓰는 그릇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릇이라고 한다면 어떤 그릇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큰 집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과연 어떤 그릇이 되기를 원하시느냐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가장 귀하고 금그릇과 같은 그러한 그릇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금그릇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좀 볼까요? 조금 앞으로 가서 보면 고린도전서 3장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5절까지 12절에서 15절까지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을 다 그릇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그릇이 되어야 마땅할 것 같아요? 불에 넣어도 타지 않는, 그대로 남는, 자기의 공적이 남을 수 있는 그러한 그릇, 금그릇, 은그릇, 보석과 같은 그러한 그릇이겠지요. 여러분, 금그릇이 되라고 하니까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부자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돈 많이 가지고 지위 높은 것 가지고 명예 가지고 그렇게 살라고 말하는 그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든지 그 분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금그릇은 어떤 그릇이냐? 믿음이 부요한 자, 예수로 부요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금그릇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그릇의 주 재료가 뭐예요? 금그릇은 무엇으로 만들어요? 금으로 만들지요. 그래서 이 금그릇을 만들기 위해서는 금을 먼저 얻어야 되는 거예요. 금을 얻는 데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과정. 금을 캐는 모험과 노력이라고 하는 그 수고의 땀방울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지요. 제가 어렸을 때 살던 이 고향에 그 근처에 보면요, 장항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 바다만 건너가면 장항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이 장항에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재련소가 있어요. 재련소라고 하는 곳은 금광석이나 이러한 것들을, 돌멩이를 갖다 집어넣으면 온갖 불순물들은 다 태워서 없어져 버리고 무엇만 남아요? 순금만 남는 거예요. 순금만. 금이 그렇게 이제 물이 돼가지고 그렇게 쭉 흘러가서 금괴가 만들어져서 나오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그 금을 만드는 과정인 거예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저희 고향 그 김제라고, 전라도 김제라고 있는데 지금은 별로 나오지 않는데요. 이 김제에 무엇이 옛날에 유명했느냐면 사금이 유명했어요. 사금. 그래서
이제 추수가 끝나고 나면 가을부터 이듬해 봄이 될 때까지 사람들이 그냥 쭉 서가지고요. 무엇을 하냐면 논바닥에서 금을 캐기 시작하는 거예요. 금을. 근데 뭐 금이 많이 금 덩어리로 나오는 게 아니고 사금이기 때문에 모래와 섞여가지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포크레인으로 그냥 쫙 타가지고 그 고운 모래 뭡니까 망에다가 해가지고 막 물과 섞어서 흔들면 거기에 금이 모래와 같은 금이 나온단 말이지. 이것을 이 장항 재련소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금으로 이제 만드는 거예요. 장항 재련소에서는 이 금, 돌, 철, 불순물들을 동시에 다 집어넣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를 더욱 값진 그릇이 되도록 하시는 그러한 과정을 만드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재련소에 이 풀무에 이 금광석을 집어넣는 것과 똑같은 것. 그것이 바로 연단인 것이지요. 그래서 금을 만들기 위해서 또한 금을 얻기 위해서는 이 연단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금을 얻는데 과정도 필요하지만 수고의 땀방울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연단을 통해서 불을 통과하는 연단을 통해서 순금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금그릇은 뜨거운 불의 연단을 통과하지 않고서는요 여러분 절대로 만들어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것을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여러분들이 뭐 크든 작든 당하는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당하는 모든 고난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연단의 과정이에요.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게 아니고 나에게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기 위하여 이러한 고난의 과정을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러한 고난의 연단을 통해서 그 가정을 세우기 위함이죠. 세우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아신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가는지 바른 길을 가는지 바르지 못한 그 길을 가는지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말이지. 그래서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무엇같이 나온다고요? 정금, 순금같이 나온대요. 금강석 온갖 불순물이 들어있는 그것을 재련소 불뭇불에 집어넣으면 다 타버리고 순금만 나오듯이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이들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5장 보시면 5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환난은 그저 환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이 소망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이거 낫고 나면은 이제 내가 부자 돼야지, 내가 더 건강해져야지, 그런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에요. 이 땅에 대한 소망은 내가 가질 수도 있지만 그거 가진다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만큼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인 줄 믿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영생의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금이 되어야 하는가? 왜 금이 되어야 할까요?
금이 되어야 금값을 받을 수 있지요. 옛날에는 금이 제일 비쌀 때는 한 22만 원까지 갔는데 요즘에 금 시세를 제가 한번 일부러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17만 원 정도 가더라고요. 한 돈에 17만 원 정도. 그래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도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여러분, 주식값은 들쭉날쭉 하잖아요. 그러나 이 금값은 떨어져도 비싸요. 떨어져도. 또 왜 금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금은 깨져도 금이에요. 깨져도 금이야. 금은 값이 비싸고요. 금은 항상 제 값을 유지하기 때문에 금이라고 하는 것은 깨져도 금값이고, 오그라져도 금값이고, 비틀어져도 금값이고, 설령 그 금에 똥이 묻어도 그래도 금이에요. 그래도 금이에요. 값이 나가는 그릇은 주인에게 많은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수년 전에 목욕탕에 갔는데, 지금은 반지를 안 끼고 다니는데 그때는 반지를 끼고 다녔어요. 그때 이제 백금 반지를 끼고 다녔는데요. 백금 반지를 끼고 와서 목욕탕에서 목욕하려고, 여기 특히 금 반지가 있는 자리는 때가 많잖아요. 때가. 그러니까 그거 빼놓고 이제 때 벗긴다고 딱 빼가지고 여기다 놨는데 목욕 끝나고 그걸 놓고 온 거예요. 집에 와가지고 보니까 뭔가 허전해. 반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욕탕에 막 득달같이 찾아가 왔어요. 거기 있는 사람에게 혹시 금반지 못 봤냐고 그러니까 못 봤대요. 내가 분명히 여기다가 목욕을 하고 금반지를 빼놓고 왔는데 진짜 못 봤냐고 다그치니까 그때서 지그머니 보기는 봤대. 그러면 달라고 가져오는데요. 어떻게 가져왔느냐면 완전히 그냥 꽉 깨물어가지고 쪼그라든 거예요. 쪼그라들어. 왜 깨물었을까요? 이게 진짜 금인지 아닌지 확인을 한 거예요. 확인. 여러분, 그 금인가요? 아닌가요? 그래도 금이에요. 그래도 금. 그래서 그 쪼그라든 그 금 가지고 금은방에 가가지고 다시 세공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금값은 그대로 있죠. 세공비만 주면 되니까. 깨져도 쪼그라들어도 그래도 금은 금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금그릇은 거실 장식장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그렇게 진열할 거예요. 그건 진열만 하는 게 아니고 또 한 가지는 아주 귀한 손님이 오면 그 손님에게 접대를 하는 그릇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금이 돼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잘 되라고 하는 그 말씀 아니에요. 세상에서 잘 되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도 금그릇처럼 값진 믿음의 소유자를 기뻐하신다는 말이에요. 금과 같이 값이 나가는 사람은 어디에 가든지 그 믿음의 가치를 지니게 되어 있습니다. 금그릇과 같은 성도는요, 누가 욕을 하고 중상모략을 해도 그 마음이, 믿음이 변치 않아요. 금그릇과 같은 성도는 마음이 좀 상할지라도, 상처를 입을지라도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는 상처를 잘 받는지 그렇지 않은지, 누가 나를 모욕을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지. 아까 강강도사 기도할 때에 우리는 정말로 세상에 그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세상의 모욕과 수치를 당할 때에 그것이 부끄러운 건지, 아니면 그것을 넉넉히 내 마음속에 담고 예수의 흔적으로 그렇게 가지고 다니는지, 그 예수의 흔적을 담아가지고 다니는 그것이 진짜 금그릇이라고 하는 거예요. 금은 깨지거나 찌그러져도 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금은 절대로 이 믿음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늘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 특히 오늘 졸업을 하는 우리 어린이들이나 학생들, 또 모든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처럼 감나가는 금그릇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말의 상처를 참 많이 받습니다. 잘 받지요. 그래서 상처 준 사람을 보기 싫어하고, 또 그 사람 보기 싫어서 학생들이 학원을 끊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를 끊는 경우도 참 많아요. 이 세상에 여러분, 상처 없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한 군데 있기는 있어. 어딜까요? 상처 없는 곳. 공동묘지.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공동묘지는 상처가 없지요. 그 외에는 어떤 곳이든 상처와 아픔은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그 아픔과 상처까지도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품을 때 그것이 바로 금그릇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금그릇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의 모함과 상처를 연단이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극복한 자가 요셉이었어요. 우리 창세기 50장 한 번만 찾아볼까요? 창세기 50장. 19절, 20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돈받고 팔았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상적으로는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누가 한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자기는 육신적으로 얼마나 고난을 당했어요. 감옥에도 갇히고 모함도 받고 누명도 쓰고 그렇게 했지만 이 모든 모함과 수욕과 수치를 하나님이 하신 연단으로 그렇게 승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연단이라고 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이 찬양 얼마나 좋아해요. 즐겨 부르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 마음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날 향하여 어떠한 고난과 시련의 길로 밀어넣는다 할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좁은 길이라고 한다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 좁은 길은 생명으로 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생명.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불러보십시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이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그 속이 더럽고 지저분하면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사용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금그릇 중에서도 어떤 그릇이요? 깨끗한 그릇이 되라고 합니다. 깨끗한 그릇. 깨끗하면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게 되고 주인이 쓰기에 아주 합당한 그릇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주인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갖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은 구별됨이에요. 구별됨.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쉬운 예로 들면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거. 그래서 그 자신의 있을 자리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인 것이죠. 있을 자리에 있어야 주인이 쓰고자 할 때에 언제든지 갖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뭐 찾느라고 정신없지요. 지저분하면 지금 급한데 써야 되는데 가서 또 씻어야 되는 그러한 시간을 버려야 되는 것이지. 제가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저는 뭐 어떤 연장이나 무슨 물건을 쓰면 꼭 제자리에 갖다 놓는데 우리 아이들은 썼다 하면 쓰고 나서 그냥 그 자리에다 놔둬. 아무 데나 갖다 그냥 방치해버려. 그러니까 정작 쓰려고 찾으면 없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 그런 건 자녀들에게 맨날 경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또 어떤 아이들은 부모보다도 자녀들이, 아이들이 더 정리를 잘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엄마 아빠는 정리를 잘하는데 아이들은 쓰고 그냥 아무 데나 팽개쳐버리죠. 써야 될 때 못 찾아. 그러면 막 성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제발 좀 제자리에 두라고. 아무리 혼내고 다그쳐도 안 되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거룩이에요. 압살롬의 머리가 너무나 아름답다고 그랬잖아요. 압살롬의 머리카락이 그냥 이렇게 엄청나게, 그때 당시에 뭐 머리를 얼마나 잘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머리가 너무나 아름다워. 그런데 그 아름다운 머리가 머리에 붙어 있으니까 아름다운 거지. 여러분, 이 머리카락이 떨어져가지고 빠져가지고 밥그릇에 놓여져 있어 보세요. 밥이 수룩이 쌓여 있는데 거기에 밥 수룩이 쌓여 있는데 머리카락 하나 딱 올려져 있어. 밥 먹을 맛이 나요, 안 나요? 특히 식당에 가가지고 우리 아이들 너무 예쁘다 이렇게 반응을 잡아. 식당에 갔는데 돈 주고 밥을 사 먹는데 거기 머리카락이 딱 얹혀져 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밥 먹을 생각도 뚝 떨어지지만 주인 불러가지고 이거 바꿔달라고 하죠. 물론 내 머리카락 떨어져 있으면 이거 떼내고 그냥 먹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밥맛이 떨어져요. 거룩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영을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고린도전서 3장 그 16절 17절 이하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어요. 우리는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항상 주님의 영을 품고 있는 자, 그 자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늘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한 우리 모든 자녀들이 이런 금그릇, 특히 깨끗하고 귀한 그릇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새해에는 서로를 더 많이 배려해주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품어주고 좀 더 많이 격려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금그릇과 같은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듣기만 하면 뭐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실천 한번 해봅시다. 먼저 미안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옆에 계신 분에게는 용서를 구합니다. 내가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용서해야 된다고 요한복음 20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주기도문에서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한 것 같이 내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먼저 사할 때 주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신 것, 그것이 확정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그것은 ing예요. 진행 중이야, 진행 중. 여러분, 부부간에, 가족간에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상처를 주고 상처받는 그 공동체가 어디에? 가정이에요. 가정.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많이 상처 주고 상처를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분, 그 모든 내가 받았던 상처는 이제 2017년이 지나는 오늘 다 뒤로 하고 주님의 보혈로 다 덮으세요. 주님의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리세요. 그리고 다가오는 2018년도 내일 새해에는
오늘 이제 우리 밤에 송구영신 예배 드릴 것인데 이 예배 때는 정말로 우리의 심령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귀한 그릇, 금그릇,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언제든지 쓰실 수 있는 그러한 그릇이 되고, 여러분 혹여 상처받고 상처를 준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 이 예배를 마치면서 좀 찾아가서 손을 잡고 그렇게 끌어안기도 하고 화해하는 평화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좀 체험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내가 상처를 입었습니까? 그래서 많이 아프고 힘이 듭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런 아픔과 상처가 오히려 변해서 오색 찬란한 진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진주는 상처 없이는 만들어질 수 없잖아요. 이게 바로 십자가예요. 이것이 바로 무덤이란 말이지요. 상처를 진주로 만들어내는 연단, 불을 통과해서 정금이 되는 연단을 통해서 이 시대의 믿음의 거목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깨닫고 그 자리를 지킬 때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마음껏 그리고 제한 없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졸업하는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모든 젊은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